복음을 위해 살아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잠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대목이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사도의 권리라고 말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마땅히 그 필요를 공급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14절에서 결론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문맥상으로 보면은 이 말을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 이런 것을 믿는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흔히 이제 이 말씀을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산다라는 말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잠깐 이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할 때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두 단락으로 나눠서 좀 봐야 되는데,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무엇인지 또 우리가 구별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하면은 전도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전도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같은 맥락으로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으로 흔히 이제 생각하죠. 그게 또한 복음을 이제 전하는 거라고도 연결해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복음을 전하는 것을 조금 더 나가서 말을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러고 교회 다니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흔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방법과 그리고 과정은 다양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이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근데 그 좋은 소식이 다른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복음이 복음되기 위한 전제 조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내 인생의 끝에 작정되어졌는데 그것이 영원한 불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을 듣기 전에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하여 나의 죄로 인하여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어졌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나를 살리는 생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죄인됨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또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할 때 우리가 이제 관점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관점이 아니라 전하는 관점으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몇 가지를 좀 나누면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을 때 내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첫째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을 때 내가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라는 것을 복음을 전할 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전해야 될 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사함을 통해서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그 구원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위해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사함을 통해 자유를 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순종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너무나 큰 은혜지만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부활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지, 그 십자가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너무나 강조합니다. 죄사함만을 강조합니다. 근데 그 죄사함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십자가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넘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더욱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지 결코 영생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오직 부활하신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 그리하여 그분께 순종할 때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얻는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주셨고 부활케 하셨고, 그리고 온 세상에서 가장 높아지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릴 때 주님께서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주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는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있습니다. 내려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가 언젠데 아직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강조하죠. 십자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죽으신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그래야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섬기고 계신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네.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데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왕이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곰곰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죄사함을 만약에 우리가 믿고 있다면요, 주님의 부활과 그리고 그분의 주인 되심도 당연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자는 의심 없이 다 믿고 있는데 후자에 대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얼만큼 반응하고 있는지, 그분을 위해 나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신 주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가장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시고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이 속히 오신다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 없이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며 살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고, 로마 시대의 극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힘과 능력이 됐었던 것이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는 것. 그리하여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그들이 끝까지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놓친, 그리하여 전하지 못하고 있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재림은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과 통치가 복음의 진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나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잡고 그리고 그것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기쁜 소식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넘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분께 순종하며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삶을 온전히 드려 살아가는 것. 그리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더럽혀진 여호와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회복되어지는 거고, 영광의 이름을 회복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복된 소식이요,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말씀드린 이 네 가지의 요소들을 다 전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시작해서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으로 끝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의 모든 선지자들의 결론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회복은 사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으로 끝을 맺죠. 근데 신약에서 메시아의 재림이 사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 즉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사실은 연결되어지는 거고,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음의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무엇으로 붙잡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이 시간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나는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람을 의식하면 십자가와 구원의 메시지만을 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은 심판과 재림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소식을 부분적으로 전하지 말고 온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 고린도전서 9장의 그 문맥상에서 쭉 보면 사도의 권리, 즉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사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들이 필요를 공급받고, 그리고 사례를 받을 수 있고, 또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때 주님께서 필요를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본질적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나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산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이 14절과 연결이 되는데,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참여한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복음을 위하여 산다라는 것은 23절의 말씀과 연결되는데, 23절 말씀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이유, 복음에 참여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이 복음에 참여한다는 게 그럼 무엇입니까? 이것을 새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23절을 한번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새 번역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주고 있죠.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한다. 복음의 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생이죠. 영생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에 참여한다고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이 일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은 이 복음의 복, 즉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9장을 마무리 짓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이 말씀에서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이것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버림을 받게 된다. 이런 의미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수고하고 어떤 성과를 얻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것으로 천국에 가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주일을 지키고 헌금도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직분도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고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근데 오늘 27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수고하여 땀 흘리며 많은 것을 섬겼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버림받을 수도 있다. 그래야 나는 두려워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사도 바울보다 더 헌신하여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민을 했다면 우리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영생을 얻는 게 전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영생을 보장하는 것이 전혀 아닌 겁니다.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또 내가 많은 사역을 했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분야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정말로 주님을 위해 살고 있지 않으면서 그러나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고 있는 행위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7장의 말씀을 쭉 이 21절 위아래로 문맥에 쭉 연결해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리고 사역을 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를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쫓아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두려움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을 너무나 잘 알았는데 주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27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첫 번째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이 말씀은 주님께 순종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고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삶을 들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이제 짧게 정리를 하면 주님을 섬기면 필요를 공급하시고 이 땅에서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이미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이 땅에서도 풍요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꼭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이 땅에서 평안의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 육신을 벗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심할지라도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토록 사는 것과 비교하면 한 점의 점도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그것을 인해 감사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 섬기면 주님이 내게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여 감사하면서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런데 바른 복음을 전하십시오. 온전한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정말 들어야 되는 것, 우리가 죄인 됐다라는 것, 그래 우리에게 심판이 예비됐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위해 내 삶을 드리면서 주님이 이 땅에서 내게 허락하신 그 순간까지 온전히 주님만을 순종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하면 좋겠고,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끝까지 내게 이미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충성하고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